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삶의 영성이라는 책이 바로 그 내용의 그 책입니다. 이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고독의 제자도를 배워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독의 제자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영성을 말한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시기 이전에 뭘 하셨는가 보니까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13절에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고독의 제자도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먼저 고독의 자리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함께할 동역자를, 공동체를 이룰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 목차에 보면은 오늘 그 본문의 흐름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 고독의 제자도,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독의 제자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단계가 공동체의 제자도, 서로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사역의 제자도, 고통의 자리로 찾아가는 영성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발적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했고 가장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이룬 목표가, 의미가 고통 속에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도와주는 이 사역에 있었다. 이 세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나, 우리, 세상, 그 이 단계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밟아 나가셨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가지시고 철저하게 당신의 그 의도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그 철저한 원칙은 뭐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해 드리는 오병이어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나게 막 열광하고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칭찬이 넘쳐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지난주에 저는 유난히 그 두 포인트가 와닿았는데요.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막 그냥 열광하고 박수치고 막 대단한 호응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막 즉시 서둘러라, 빨리 짐 싸라. 그리고 그 제자들과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누가 막 우리는 그 정치하는 분들을 봐도 그렇고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 이렇게 막 저를 칭찬하면은 사실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말은 뭐 에이 뭐 다 뭐 하나님이 하셨죠, 주님 뜻이죠, 뭐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막 그 기쁨은 그렇게 그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는 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고 오래 있고 싶은 게 본능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정치가들이 그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나 그 그룹을 방문했다가 막 계란 던지고 막 야유 보내고 하면은 막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걸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임금이 돼달라 왕이 돼달라 그러는데 막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저는 이 본문에서 지난주 새삼스럽게 배우는 게 뭐냐, 누가 자꾸 저를 칭찬하고 저를 자꾸 과장스럽게 막 그 치켜 세우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즉시 떠나야 될 때예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고 막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이 포인트도 저에게 와닿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기 지금 강조점은 뒤에 있잖아요. 무리를 작별하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뭔가 일이 잘 되고 막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고 뭐 우쭐해질 때는, 그때는 첫째 이 위험한 때다 영적으로. 둘째, 이때야말로 의도된 고립이 의도된.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뭐 상황이 나빠지고 막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망하고 막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고독은요, 그건 굉장히 그 병든 고독이에요. 우리를 아주 그 병들게 만드는 고독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자초하신 이 고독은 자발적 고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내가 붙여봤는데요, 이 자발적인 고독은 그런 의미의 고독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든 고독, 막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막 사업이 망하고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막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고독은요, 세상이 주는 고독은 나를 병들게 하는 고독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주는 파괴적인 고독을 피하고 싶으세요?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병든 고독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제가 발견하는 참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잘 되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을 열광하고 여러분을 찾고 막 칭찬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지금 주님이 막 즉시 나를 재촉하사 너 빨리 거기를 그런 데 취해 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그런 말씀을 주실 때구나.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발적인 고독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모습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마가복음 1장에서의 예수님의 그 살인적인 하루 일과 스케줄을 보면서 나는 이제 근데 바쁘다 이런 소리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쁜 스케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제 또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회당에서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29절부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막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문이 막 점점 퍼져가지고요, 32절부터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는 시간 아닙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 저물어 해가 졌는데 일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막 점점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인적인 하루 스케줄을 주님이 보내셨는데요,
제가 참 주목하는 건 바로 그 다음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종교개혁가 루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루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좀 조합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막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네. 또 어제는 또 스케줄이 좀 남아가지고 내가 3시간 기도했네. 그래야지 이게 좀 뭔가 그 상식이 통하는 것 같은데, 루터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그냥 성경 번역하고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3시간을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의 그 스케줄을 보면서 책 제목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요, 이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은 그렇게 썼는데, 그리고 실제로 막 엄청나게 바쁜 사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최근에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 문제로 교회에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너무 바쁘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책도 쓰고 그래 놓고는 본인이 그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뭡니까? 이론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바쁜 목사님들이 이거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경고를 많이 주세요. 그 다음 네 차례야, 조심 안 하면. 왜 제가 대외 활동을 극도로 제가 절제하고 있습니까? 왜 바깥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저도 이름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체질적으로. 왜 안 할까요, 그걸? 억지로 제가 참으면서 왜 안 하는가 하면은, 요 한계, 바쁜 한계를 넘었으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줄어들죠.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시간이 주는데 일은 자꾸 많아지면 넘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내고 하신 이런 분도 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삶의 모범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 온종일 저녁에 해질 때는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상황으로 하루가 그냥 너무 과하게 시간을 쓰신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콤파스가 있죠, 콤파스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콤파스를 가지고 딱 그거 뾰족하게 나온 그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그 바닥을 쿡 찍어 가지고 그렇게 원을 돌리면 아주 예쁘게 원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원이 점점 커진다 하더라도요, 이 콤파스가 정확하게 중심만 잡고 있으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무슨 뭐를 돌리고 하는 걸 만들어도 절대로 흔들림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30몇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한때 4,500명씩 등록하고 정신이 없을 때도 딱 성령님께서 딱 콤파스가 되어서 중심에 서 계시니까 혼란이 없는 거예요. 혼미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갑자기 비대해지고 정신이 없을 때도 단 한 번도 교회적으로 혼란이 없었거든요. 일부 또 상처받고 쪼개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딱 중심을 잡아서 콤파스가 되어 주시니까 그것만 딱 붙잡고 가면은 원은 아무리 커져도 괜찮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니들이 한번 크게 쓰임 받아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아라. 그러려면
중심부터 배워라. 중심 잡는 법을 배우지 않고 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딱 중심을 잡고, 막 예수님이 아무리 막 그냥 일 바쁘고 찾는 사람 많고 사역이 많아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첫째가 뭐였습니까?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 어떤 경우라도 성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이런 자리는 양보할 수 없는, 이게 우선에 딱 서 계시니까, 그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지금 초저녁에 자고 막 한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면은 희생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부부간에 대화하는 시간도 당연히 뭐 저녁 먹고 나면 뭐 그 시간밖에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심야형이에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로 뭐 음악 미술은 또 밤에 또 영감이 떠오른다 그러대요. 요새는 미술 활동도 안 하는데도 밤 늦게까지 안 잡니다. 그리고 또 그때 집중이 더 잘 된대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강요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초저녁에 가서 자고, 우리는 조그마한 침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교대 먼저 내가 가서 자고, 그리고 나올 때쯤 2교대 들어가서 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그 독대하는 그 시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또 성도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9시 출근하고 나면은 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그런 독대하는 시간을, 그래서 자발적인 고독. 여러분 어떨 때요, 한 1시 반, 2시 이렇게 잠이 깨지면 늘 그런 건 아닌데요, 막 고독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이 큰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막 외로움이 막 엄청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데 필요한 재료로서 고독을 피하기 시작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몫이에요. 피하면 안 됩니다. 누구랑도 상의할 수 없고 누구랑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그 사명의 그 고독을 마음에 담고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이거를, 아이고 이제 이거 한 10몇 년 하니까 이제는 막 지쳐서 못 살겠다. 그때 사표 내면 돼요. 교회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편한 길 찾아가면 이것이 바로 변질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최근에 그 신간 중에 당신의 머리 밖 세상,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부제가 이겁니다. 몰입을 방해하는 시대에 대한 보고서. 오늘 우리 시대가 몰입을 방해하는 시대래요. 그 책에 보니까 신조어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그 TMI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TMI가 무슨 약자인가 하니까요, Too much information이래요. 정보 홍수. 뭐 이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 있으면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막 온 사방에서 이야기, 소식, 정보 막 이런 게 들려오면은 막 어떨 때는 진짜 막 숨이 안 쉬어져. 숨이 막 너무 버겁다. 막 머리가 막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막 빨리 집에 가서 뭐 저녁 후딱 먹고 바로 자요. 저는 빨리 자고, 그리고 머리 다 비운 상태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제 그 복잡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가 too much information의 시대이기 때문에, 몰입을 방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단 30분도 좋습니다. 뭐 10분도 좋아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 그 팡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독일의 시인 괴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영감을 받는 것은 오로지 고독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인간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영감을 받는 것은 오로지 고독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저는 오후 예배가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오후 예배 때 청년들한테 내 경고를 해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사람은 장가가면 안 된다. 홀로 서기 안 되면 장가가지 마라.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런 상태로 장가가려고 그러느냐. 시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워서 장가는 가야 되겠다? 큰일 날 소리예요. 외로워서 장가가 보세요. 더 외로워집니다. 홀로 서기가 안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가 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외로워서 외도를 하죠. 외도하신 분 좀 간증 좀 해보세요. 외로움이 없어지던가요? 외로워서 외도했더니 고독이 없어지던가요? 더 고독해질걸요?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적으로 설 수 있을 때 하는 게 결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작 말하지, 나 결혼해버렸는데.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너무 부부간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의도된 고독, 자발적인 고독.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 아내가 일어나지도 않은데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저 사이에 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범의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 그 첫째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자발적인 고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구성은 각자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뭐 그냥 구호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인 아빠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고 아들, 딸이 건강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뭐 단체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의도된 고독, 이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욕망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진짜 두려워요. 이게 뭐 종착점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지난주 막 내내 그 시끄럽게 만든 그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 그 사건, 무슨 성적으로 무슨 뭐를 하고 뭐 동영상을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참 마음이 힘든 게 그런 그 짓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죄책감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죄책감이 안 느껴질까요? 욕망의 브레이크가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들킨 게 이게 재수가 없는 거지.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오늘 우리 시대가 나 두려운 게 이 욕망이 지금 완전히 지금 홍수를 이루는 이것도 지금 내가 적응을 못 하겠는데 이 끝이 아니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 계속 가는 건가 이게 지금? 자녀 교육이 진짜 두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뭐 이 얘기만 하면은 온 세상 애들이 다 그러는데 왜 아빠만 그러느냐고.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동성애 문제가 이게 보통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품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는 어디까지 갈지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그 동성애 남자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 다 허용이 되는데 왜 결혼은 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해야 되느냐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요, 이 욕망이라는 기차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도된 고립,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인 고집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향을 받는 이런 시간을 매일매일 확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그 영향을 안 받습니까? 용어,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어떤 거가 있죠? 왜들은 저런 천한 말을 쓰느냐고 막 그러는데, 어른들 보면은 한 2, 3년 지나면 그 말 막 쓰고 있는데요. 그게 문화예요. 자꾸 익숙해지면은 한 발 늦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유행어 이런 거는 따라가도 괜찮지만, 오늘 이 브레이크가 빠져버린 이 욕망의 이 기차를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자발적인 그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거나 할 때 그 설교 자꾸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설교는 오류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 10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다이돌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 다이돌핀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뛰어난 호르몬이라고 인터넷에 쓴가 제가 그거를 보고 설교 시간에 인용했더니, 최근에 그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이돌핀이라는 물질 자체가 없는 거래요. 그럼 그 설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이돌핀은 완전히 제가 그 인터넷 보고 잘못 인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설교는 오류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오류 잡아내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설교를 의지하지 말고, 설교는 성경을 읽게 만드는 그냥 그 동료 정도로 받으시고, 말씀의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펴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지금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지금 엄청 열기가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저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드라마 바이블 조회수를 살펴보니까 첫날 조회수가 3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조회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앱 다운받아서 듣는 분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데요, 그걸로 시작을 하시되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점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 모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건강한 구성원이 계속 건강해지려면 두 번째로 그 공동체가 꿈, 장래의 소망,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제가 참 지난주 너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런 요소를 발견했는데요. 자, 17절 18절 세 번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든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이 깊은 자발적인 고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워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이게 동호회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너무나 신음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여기 나오는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출발은 오합지졸이에요. 소수예요. 12명 중에 쓸만한 사람이 한둘도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머리에 확 들어오는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이사야 60장 22절 개역 성경으로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세 번역으로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여러분이 난 이제 다 컸어, 내 얼마나 대단해, 이 생각 자체가 이게 회개거리예요. 교회가 크지지 목사가 커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크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가 모이는 곳이에요. 나는 약하다고, 나는 작은 자라고.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비록 내가 현실은 초라한 시몬이지만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왜 위험합니까? 너무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개개인이 왜 위험합니까? 너무 똑똑하잖아요. 막 너무 큰 자가 돼가지고 막 걸핏하면 충고하려 들고, 막 걸핏하면 누구 정죄하고, 그 다 그 큰 자의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힌트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학교 다닐 때 그 학점이 어떠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네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 나 관심 없다. 아니야, 일부러 작은 자만 내가 모았다. 일부러 작은 자들만 모았는데, 네가 할 일 하나 있다면 꿈을 꾸는 거다. 꿈. 지금은 고기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왜 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꾸 실족하고 고꾸라지는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있더라고. 여기에서 벌써 내가 이제 이렇게 큰 자가 됐네. 내가 이렇게 내 큰 교회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됐네. 거기서부터 다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가 꿈을 꾸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어디를 갔는지 이제 옷을 입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무슨 대화를 하다가 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당신 남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놀라워하고 그렇지만 내 얘기 잘 들어봐요. 당신 남편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이제 본편을 시작도 안 했다고. 당신 남편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라고. 약간 감동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았습니다. 멋있게 말했네.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멋있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심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 이 별 볼 일 없는 참 작은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너무너무 놀랍지만요, 저는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고 17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서 살짝 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다 선포할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 많이 놀라시고, 와, 저런 목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네라고 놀랐던 그 모든 놀람은 예고편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얼마나 대단히 일어나게 될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왜 또 그 아멘을 또 왜 안 하세요? 또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의지하던 정들었던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요. 마음이 허할 거 아닙니까? 의지했던 그 동력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조카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 허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체험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의지하는 뭐가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뭐가 마음이 허전하게 만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예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을 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자,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난 직후에 4장 1절에서 마귀가 시험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던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글을 짧게 하나 썼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으신 직후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해 봐라. 뭔가 보여주라.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라. 유명해져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명성이 자자해질 것이다. 권력을 잡으라. 그러면 진짜 영향력이 생길 것이다. 너는 영향력을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에 온 게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다. 이게 제가 너무너무 저에게 이게 영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오늘 딱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너 같은 거 누가 사랑하겠냐고. 니같이 가난한 거, 니같이 무능한 남편을 누가 사랑하겠냐고. 인정받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네 학교 성적 그래가지고 너 같은 거 누가 사랑하겠냐고. 너 이렇게 장가라도 가겠어? 사랑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 전교권에 들어가. 명문대학 가. 좋은 데 취직하란 말이야. 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가슴 아픈 건요, 부모가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그거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 아닙니까? 가끔씩 주례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슬퍼요. 부모를 떠나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부모에게서 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치유가 안 돼서 저한테 주례 부탁하러 와서 우는 우리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가 종종 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계속 마귀 대변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 아니냐고. 그럴 때 주님이 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기 때문이다. 왜 골방으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설교하고 나면 어떤 날 설교가 잘 안 풀리면 마귀가 바로 공격을 해요. 이제 네 설교 한 10년만 들은 사람은 은혜를 더 못 받아. 그 식상하지 네 설교 뻔한 설교를 누가 듣고 있겠냐고. 주일 저녁에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사람 입에서 어떻게 다양한 설교가 나오겠냐고요. 너무너무 위축이 될 때 저는 빨리 자요.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에게 주신 메시지 똑같습니다. 네가 설교 잘해서 이쁜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설교를 못하게 된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네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야. 십자가로 너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네 존재가 내겐 너무 이뻐. 어떨 때는요, 새벽에 말씀 주세요. 이 목사 너무 애쓰지 마라. 그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네 존재가 그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질렀던 잘못된 교육을 회개하시고, 조건, 네 뭐 하면, 성적 얼마 나오면, 네가 이렇게 되면, 명문대 가면 사랑받을지 모르지.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어른들이 먼저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로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자신감으로 자녀 교육을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너의 큰 상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이거 아십시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크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파괴적인 고독으로 몰고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적인 고독, 자발적인 고독, 주님 앞으로 나가는 고독,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발적인 고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그 파괴적인 고독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우리 휘때 부모님이 보릿고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양육을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가 보니까 막 험한 말도 많이 하시고 뭐 피를 먹을 놈이라 그러고 막 별의별 저주 같은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저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썸물이 돼가지고 자꾸 비교식으로 애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맨날 공부 안 하면은 너 사랑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그 사단의 메시지를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거기서 전달할 수가 있느냐고요. 성경 어디에 공부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말을 합니까? 성경 어디에 돈 많이 벌어야 사랑받는다는 말을, 고립된 고독된 의도된 고독의 자리로 가서 내 이 독소가 다 치료가 되고, 먼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그냥 사랑스럽다. 나는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난 네 존재가 사랑스럽다. 내가 치유가 되고 자녀를 향한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후렴부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거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안을 열고 바라보세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안을 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욕망의 고삐가 풀려버린, 이 욕망의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이 정신없는 이 세상에 오늘도 우리 아들이 학교로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아버지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중심을 잡고 아버지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고독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통성으로 같이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주의 영광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아버지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며 믿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한 남마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평강한 남마하는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변화되게 해주시옵시며 분열과 노력이 엉뚱하였음에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알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마음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랑을 받겠냐고, 그렇게 무능해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받겠냐고, 누가 너 같은 걸 사랑하겠냐고.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싹시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어린 꼬맹이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사랑 못 받는다고, 더 이뻐지지 않으면 사랑 못 받는다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 부모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잘못된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존귀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 보니 악한 것들이 조건을 걸고 유혹하면은 거기에 바로바로 넘어지는 현실을 아버지 가슴 아프게 목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한 기준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먼저 삶의 기준이 회복되고 바쁠수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침을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파괴적인 고독은 피하는 그런 은혜롭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배운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